16장을 읽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계속 되어지죠. 그리고 친구 중에 제일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가 욥을 향해서 충고도 하고 위로도 합니다. 그러나 연장자의 충고가 욥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는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위로자구나, 더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욥의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간절히 갈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상태는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또 불안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이 말, 옛날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가 너를 도우심으로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욥기 9장쯤에 우리가 9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2절에 보면 욥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의롭겠습니까? 그러한 욥의 고백 후에 여전히 욥은 계속되는 아픔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와서 이제 친구가 좀 나의 위로가 될까 했는데 여전히 친구는 조롱이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 없기에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 또 여러 사람들의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하고 축복한 그러한 모습들을 나눕니다. 저 사람 저렇게 승리했네,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욥과 같은 고난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이제 제목을 삼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 끝은 승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다시 갑절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쯤 돼서 이제 욥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어떠하든지 간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18절에 와서 보시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옛날 아니고요, 과거 아니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 아주 처절한 몸에서 나온 고통의 탄식이겠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신실한 보증인, 변호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억울한 모든 무죄함을 밝히실 증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죽은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욥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증인이라는 말을 아마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눈다면 이런 말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CCTV. 다 보고 있으니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는지.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는 요즘 블랙박스 있는데 블랙박스 그러면 그게 나의 증거죠.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블랙박스 안에 다 떠 있고 CCTV 안에 다 찍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눈동자와 같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증거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할 때 증인을 부르죠. 그러면 증인이 와서 나 봤습니다.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내가 이분을 옹호하는데 이분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게 증거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욥에게 있어서 고난의 통로를 지나며 모든 전말을 감찰하시고 온전히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줄 사람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신 말씀처럼 저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했을 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거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시고 오른쪽에 계셔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도 다 하시고 다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증인, 하나님은 나의 변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무죄함을 입증할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곁에서 나를 옹호하고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인간도 나이 많은 연장자인 엘리바스의 얘기를 좀 들어봤지만 그도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를 쉬지 않고 너희에게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시인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원하시고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아주 사방팔방 다 닫힌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내려보시고 CCTV야 뭐 있고 동네 여기만 감찰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온 백성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가 찬송 93장을 일어나서 불렀습니다만 1절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이 아닌 지금이라니. 여러분, 오늘 이 19절 말씀에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고 옛날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오늘 욥 당신 상황은 어떠냐? 오늘 땅에 살아나고 있는 욥의 모습을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늘 지금 이제 욥의 모습을 이렇게 쫙 찍어보니까 친구가 옆에서 조롱합니다. 본인은 눈을 하나님께 돌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은, 또 특별히 경험이 많은 연장자들은 나를 조롱한다. 조롱한다는 말 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한 한 단어는 쌤통이라면 쌤통.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잘 되는 걸 보다가 우리가 고통당하면요, 옆에 사람이 쌤통 그럽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욥 저거 혼자 의로운 척 하더니 저만 잘난 척하고 그냥 애들 하나하나 챙기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이러더니 그거 봐라. 지금 재에 앉아 있고 정말 형편없이 됐다라고 할 때 모든 친구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위로해 준다고 말은 위로하지만요, 친정 친구는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올시다. 오늘 참 고마운 것은 이러한 주변의 형편 속에 욥은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욥기 16장을 읽는 날이니까 이 욥기 16장에 나타난 욥의 모습을 좀 쭉 읽어 드릴게요. 우선 10절부터 가서 보시면요, 욥은요 모욕하고 뺨을 치며 대적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향해서 입을 벌려가지고 모욕합니다. 뺨때기를 쳐댑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합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뱉고 뺨을 치면서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타난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심정은 뭐냐? 첫째, 소외감입니다. 왕따죠, 왕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아내까지도, 가까운 친구까지도 오늘도 모욕하고 뺨을 치며 대적합니다. 그리고 악인 행악자의 손에 넘어가고 12절쯤 가서는요, 평안하던 나를 악인에게 넘기셔서 나를 꺾어버리십니다. 내 목을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건요, 나를 세워서 타켓, 관역으로 삼고 거기다 대고 화살을 쏴버립니다. 매달아 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는 창으로 찔러버린 예수님의 모습처럼 평안하던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고 나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쏴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욥의 모습은요, 콩팥이 꿰뚫은, 창으로 찔러버리니까 예수님이랑 피가 다 쏟아지는 것처럼 콩팥이 꿰뚫어집니다.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는, 참 처참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옛날 애간장이 탄다고 하는 말을 썼다면 이 콩팥과 쓸개가 다 쏟아졌다고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겠느냐. 콩팥과 이 쓸개가 다 땅에 흘러떨어졌다니. 그러니 오늘 그의 모습은 굵은 배를 꿰며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다. 정말 굵은 배의 통이라면 상처난 데 베옷 입어 보십시오. 마치 이 살을 기운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고,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다고 할 때 더 이상 존재 가치가, 권위가 무력해졌다고 하는 얘기겠죠. 오늘 이러한 욥의 모습을 소외감, 속상함, 무력감, 그런 것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욥은 모든 사람의 관역이 돼서 화살을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침을 뱉고 칼로 찌르는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러한 형편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의 모습이 아주 피골이 상접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 얼굴이 울음으로 붉어졌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하도 울어가지고 퉁퉁 부었더니 그 눈꺼풀은 이제 죽음의 그늘이
서서히 덮이고 있습니다. 욥의 슬픔과 괴로움의 절정의 모습이겠죠. 얼굴에 울음이 붉었고 라고 할 때, 눈꺼풀에 죽음의 그늘이 덮었고 라고 했을 때 이젠 거반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욥은 여전히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마지막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야, 처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보다 눈물이 퉁퉁 나왔다면 이제 더 이상 말은 못할 것 같은데,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나 그렇게 벌 받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이 울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큰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사내 자식이 운다고 오히려 매맞았습니다. 울지 말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성군 다윗과 같은 사람 울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요를 적시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 이렇게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끝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물론 이제 좋은 입의 신앙 고백도 입술로 하나님이 내 증인이고 하나님이 내 변호인이냐 고백하는 것 좋지만, 입도 이제 말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은 건 실눈 뜨고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욥은 마지막까지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후로부터, 첫날부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 에베소 장로님들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을 장로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눈물로 살았고 간계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회개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눈물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함께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참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흘린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나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욥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21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할 수 없다면 중재자를 세워주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내가 할 수 없다면 가운데 하나님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보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4절에 보혜사가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만 읽어드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간증을 들었다면 어제 간증을 하신 목사님은 철저한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교의 틀대로 모든 걸 이루어갈 때 뭐 108번도 뭐 3000번제도 드리고 모두 내가 지성을 드리면 내가 노력하면 뭐가 하나님 이 신에게 뭐 이루어질 거다. 그런 게 이제 불교의 기본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뭐야? 하늘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늘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건 우리가 간구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다고 할 때 로마서 8장 26절이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옆에 친구가 있지만 중보 기도를 해준다지만 그건 결국 조롱이었습니다. 그거 봐라, 쌤통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연장자의 경험이 나를 건져주고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늘 경험 많은 사람들 뭡니까? 내가 해봤는데, 나 이만큼 아는데. 오늘 목사인 제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목사 33년인데 그 경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위로해 줍니까? 경험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간증을 보니까요, 요즘 다 젊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35살 목회를 한 내가 아니라 35살 먹은 젊은이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때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사람 각양각색의 신앙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공통점은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내서 승리하고 축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 속에 오늘 욥을 만나면 욥과 똑같은 건 뭐냐? 그 고난의 통로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증인이신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번아웃돼 있는 것, 내가 고난당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것, 그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러므로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요, 당연한 것. 고난은 부끄러운 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꺾어서 불렀다면 욥을 오늘 있는 거 가진 거 다 뺏어서 야, 네 의로 구원받지 못해.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하늘문을 열고 도와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지만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고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언자시고 대성물이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나가며 내가 하나님께,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나를 증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위해서 대언자로,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욥은 오늘 이 고백을 마감하면서, 오늘은 22절까지인데요 22절에 보시면 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예상해요. 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증인되어 주시고, 지금 그러니 하나님 이 아픈 형편을 살펴주시고, 지금 그러하니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중보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7장 내일 읽겠습니다만, 여러분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다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에, 17장 3절에 욥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탄식합니다. 이 무덤 앞에서 이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살아보니까 내 손을 잡아줄 게 재물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의 절정 속에서 주여 내 손을 잡아줄까 누구리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나간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의 모든 의지했던 것들이 다 깨트려졌습니다. 재산도 의지해봤고, 자식도 가져봤고, 아내도 가져봤고, 오늘 이 세 친구들도 있어봤지만, 이러한 친구들이, 이러한 경험 많은 연장자들이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기에 오늘 내 손을 잡아줄까? 잡아줄 자 누구리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고, 오늘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오늘도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요, 신천신지인 새 예루살렘을 쫙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21장 4절쯤 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그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신천신지를 표현하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눈물을 우리가 다 흘릴 수 있어야죠. 정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죠. 힘들면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애통할 일 없이, 다시는 곡할 일 없이, 아픈 것이 다시, 억울할 일이 다시 없게끔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증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계속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눈물을 씻고 새 삶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애통하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확신하며 신앙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함으로 해답을 얻는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갑절로 채우시는 욥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내 곁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이 오직 주께로만 있음을 고백하옵나니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순정함을 이루어 갔듯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